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 또 가정의 모든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천대까지 이르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월 17일자 한 신문에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교수인 김형석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몇이냐면 올해 102살입니다. 102살. 100살이 넘으셨으니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겠지요. 이분이 무엇을 말했냐면 자녀에게 딱 이것만 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가 노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하나 고민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100세가 넘으신 베테랑 이 김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암기식 교육을 받으며 컸지요. 그래서 주어진 정답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답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세대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붙였어요. 그러면서 자녀교육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길로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독교인이었던 이 김 교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일간지에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와 자녀 교육은 아이의 자유를 주는 것이 소중하다. 자녀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자유를 언급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장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사랑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어느 대학에 가라, 무엇을 해라 주입하고 참견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는 자유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유할 때 우리 삶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때 우리가 은혜롭게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라. 아이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라. 이것이 이 김 교수의 교육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자녀가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독교 가치관,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녀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집안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말씀, 자유,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으니 하나님과 같이 하라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자유자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받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혼의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고난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자유, 은혜가 넘칩니다. 이 자유를 다른 말로 샬롬,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세상 욕심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권세로부터, 출세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유가 없으면 집착하게 되고 욕심이 생기고 교만하게 되어 스스로 올무에 빠집니다. 아쉽게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에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는요, 사람을 죽고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는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성도는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첨하게 살아도 감사, 은행에 잔고가 없어도 감사, 영혼이 자유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합니다. 반대로 자유가 없는 성도는 원망,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요, 가슴에 상처덩어리, 열등감을 갖고 삽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상담학의 핵심이 뭐냐면요,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억압과 우울증과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와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복음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즘 청장년,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1등 해야지, 돈 벌어야지, 좋은 직장 다녀야지, 경쟁에서 이겨야지. 여러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치우친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 불쌍해요. 돈, 집, 힘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닌데 사탄은 자꾸 세상 것으로 속임수를 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심겨줘야 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자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
이것을 선포시켜야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엉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 주의 자유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심겨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자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 안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왜곡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자유하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에 예수님은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뭐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유대인들 마음 안에는요, 예수님의 상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할 곳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 안에는 그 안에 탐욕과 거짓과 음란과 불의와 세상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배드리지요?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오는 이유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채워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유대인들 마음에는요, 악독과 불의가 가득했어요. 그러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혹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돈이 자유를 주고 높은 벼슬이 만족을 주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자기 영혼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유가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살하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권세자들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라면 부자면 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고 공허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고 움직일 때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백평되는 집에 살아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참 자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세상 굴레에 묶여 있고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속했다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모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한 1서 4장 6절과 같은 뜻이더라고요. 자, 요한 1서 4장 6절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벗어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복음은 너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요, 자녀를 자유분방하게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짓에 빠지지 말고, 세상 화려함, 노출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세상 좋은 곳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에서 자유하라, 자유하라,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강을 건너가면 자유로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로가 무엇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둘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앞에 자유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좋은 집이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릇이 클수록 물을 많이 담는 것처럼 내가 마음이 비우면 비울수록 내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있으라 하니까 천지창조가 되었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자유가 운행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받아들이는 자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 찾아보니까 이 책이 없어졌어요.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책이 없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 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사람들은 삶의 기쁨, 소망, 기쁨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두 개를 비유하는데요, 두 개를 비교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요, knowledge of God, knowledge of God, 그리고 knowledge about God,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이 두 개는요, 정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knowledge about God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말하고요, knowledge of God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마음으로 아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지식과 정보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knowledge about God,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저 지식, 머리,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인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새롭게 되지 않는 모습이 그 예로 들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정보,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결코 참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채워져 있어야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요. 내 입술, 내 마음, 내 행동을요, 사실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태클을 걸어요. 그 말씀이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해서 찔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주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자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녀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양자택일을 문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혜냐, 물질이냐 마음이냐, 쉼이냐 주일 성수냐, 거부냐 예배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과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자유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이제 억지로 떠밀려 가게 하는 세상적인 교육법을 버리고 자유를 주어 자녀들에게 자유가 생겨서, 자유의지가 생겨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기도하며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요, 이 선택의 장애가 참 많이 생깁니다. 오늘 무엇을 먹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참 선택의 장애가 참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롭게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소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 앞에서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운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내 기쁨, 내 행복,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선택하는 그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해야 거기에 후회가 없고 믿음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유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라. 아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자유가 넘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자유롭게 임할 때에 자유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자유하십시오.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상처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 찬송하고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자녀된 나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마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참 자유를 심어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슬픈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저희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니.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중요한 가사입니다. 한 번 더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자유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님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명 가운데 오셨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참 자유가 있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이 시간 오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시옵소서. 오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눌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모든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사랑의 교회 모든 가정의 자녀들,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 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혼의 자유가 있게 해 주옵시고 세상의 속박과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로 영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